제가 조금 컨디션이 안 좋으면 좀 말이 잘 꼬이는데, 제가 이번 주일날도 그랬고 또 이번 주 화요일날 모임에서도 보면은 자꾸 말이 어긋나가지고 좀 심적으로 이렇게 부담이 됐는데, 그래도 오늘은 좀 편안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수 있도록 저하고 함께 하시고 또 제 입술을 붙잡아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볼 3장의 내용은 죄가 인류에게 어떻게 들어왔고 그 결과는 어떠했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다루고 있는데, 우리 3장을 처음부터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7절까지는 인간의 이제 범죄를 다루고 있습니다. 인간이 범죄하게 되는 결정적인 원인은 이제 뱀의 역할이 컸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뱀은 신비로운 동물로 여겼습니다. 뱀은 건강, 다산, 젊음, 불멸, 지혜, 때로는 악, 혼돈과도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이집트의 왕 바로, 세상에서는 파라오라고 하죠. 여러분, 파라오의 왕관 기억나십니까? 파라오의 왕관에 보면은요, 그 앞에 코브라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전부 다 뱀을 조금 더 신비롭게 여겼던 그러한 문화가 반영됐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이집트뿐만 아니라 여러 그런 문화권에서 이렇게 뱀에 대한 신비로움이 드러나고 있는데, 성경은 뱀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피조물이지 신비로운 동물은 아닙니다. 그리고 뱀은 하나님의 적대자이자 인간을 타락하게 유혹하는 사탄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뱀은 이 들 짐승 중에 가장 강교했습니다. 이 강교라고 번역된 단어가 잠언에 가면은 지혜로 번역되어 있어요. 그래서 강교하다는 것은 부정적으로 나쁜 의미지만 긍정적으로 보게 되면 상당히 슬기롭고 머리가 비상하게 잘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뱀이 바로 그 비상한 머리로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나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뱀은 머리가 좋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여자에게 접근하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용하신 것보다 금지하신 것을 부각시키고 있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은 이 프레임을 바꿔버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제외하고 모든 것을 먹어라 라는 긍정적인 프레임으로 말씀하셨는데, 이 뱀은 강교하게 부정적인 프레임으로 바꿔서 하나님이 모든 동사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라고 하면서 이 프레임을 부정적으로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질문에 이제 여자가 대답을 합니다. 여자가 대답하는데,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벌써 여기서부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모든 이란 단어가 없어요. 우리가 한 그루만 빼놓고 모든 열매를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해야 정상적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 3절에 보니까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신 것처럼 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보기만 하고 박물관에 가가지고 만지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엄격한 하나님인 것처럼 여자는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성경을 자세하게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거 언제 말씀하셨을까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때가 언제입니까? 누구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담에게 말씀하셨죠? 하와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창조되기 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좀 성경을 해석할 때 주로 이런 해석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뱀이 하와에게 접근한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 들었던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들었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거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은 또 다른 힌트가 주어집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을 아담이 들었으니까 자기에게 이제 돕는 배필로 주신 하와에게 전달해야 되겠죠. 그러면 하와만 잘못 들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담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자기 마음대로 자기 반려자에게 전달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가능성을 전부 다 열어놔야 되지, 오직 그냥 하와에게 문제 있는 것처럼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조금 편협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이 마음의 움직임, 만지지도 말라 이렇게 말한 것은 하와가 스스로 유혹당해서 그렇게 말한 것일 수도 있고, 또 성경에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담이 그렇게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하와에게 전달했기 때문에 자기가 들었던 말을 그대로 읊조리는 그러한 경우도 우리가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와는 선악과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3절에 보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 중앙에는 어떤 나무가 있었습니까? 선악과와 생명나무 두 개가 있던 거예요. 뭘 가리킬까요? 그런데 원어에 보니까 단수예요. 그러면 한 가지 말을 의미하는데, 그러면 지금 문맥상 보면은 하와가 언급하고 있는 것은 생명나무가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라고 하면은 표현이 조금 묘한데, 이러한 좀 묘한 표현을 의도적으로 하와가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내가 좀 사업적인 이득을 위해서 좀 관계자에게 뇌물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뇌물을 전달할 때 어떻게 말합니까? 제가 좀 뇌물 가져왔습니다. 잘 좀 봐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제 마음 준비했습니다. 저의 작은 성의입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문제 있을 때 뇌물 줬냐? 아니다. 나 마음,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 표시한 거다. 이렇게 빠져나가는 것처럼 지금 하와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라고 하면서 빠져나갈 국리를 만들어 놓고 말하는 그런 뉘앙스를 풍겨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지금 여자는 여러 측면에서 이렇게 조금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게 뱀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자기 마음대로 바꾸고 있는 거예요. 음악으로 치면은 변주하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늘렸다 뺐다 좁혔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첨가하고 생략하는 그러한 모습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이번에는 약화시켜서 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자, 이러한 대화를 통해서 이제 뱀은 여자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세 가지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지금 죽을까 하노라 하니까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먹으면 죽는다고 했으니까 두려움과 공포와 주저감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제거시키기 위해 가지고 아주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180도 뒤집어서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면서 마음에 심리적인 유안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5절 보니까 눈이 밝아져. 결명자 먹으면 시력 좋아진다고 하는데, 시력이 더 좋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는 가리키는 거죠.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바로 새로운 것들을 인식하고 볼 수 있는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같이 되어 인간의 한계를 벗어날 수 있다고 설득을 합니다.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같은 능력은 인간은 가지지 못하도록 꽁꽁 숨겨놓고 금지한 것처럼, 그러한 뉘앙스를 풍기면서 너희가 하나님같이 되어서 너희가 지금 살고 있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게 되는 능력을 신과 같은 존재로 가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3번 인용되고 있어요. 그런데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인용되고 있지 않아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대로 되었어요. 그런데 3장에 오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과 이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에게 인용이 되되 자의적으로 인용되고 있는, 왜곡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뱀의 유혹에 대해서 더 직접적으로 이제 듣게 된 여자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먹음직하다는 건 뭡니까? 맛있겠다, 몸이 좋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암직하다, 눈에 아름다움을 주는 거예요. 감동적이고 감각을 자극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지혜롭게 한다, 이것은 지적과 어떤 정신적인 측면에서 매력이 있다는 거예요. 몸에도 좋고 감각적으로 좋고 정신적으로 좋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가 하와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따먹죠. 그 다음이 재밌어요. 따먹은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와 함께 살고 있는 남자에게 줍니다. 조금 더 신중한 여인 같았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도 따먹어. 괜찮은데? 좋은데? 뭔가 새로운 필이 느껴져. 자기도 따먹어. 이렇게 말할 거 아닙니까? 근데 하와는 아니에요. 딱 자기가 따가지고 드세요,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아담은 아무런 반응이 없이 그대로 수동적으로 따먹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이렇게 먹고 난 이후에 두 사람이 정말로 밝아진 거예요. 제가 한번 그 마음 설교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새로운 자아의식이 생긴 거죠. 그러면서 자기들이 벌거벗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전에는 나 모습, 사는 관계 속에서 어떠한 수치와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았는데 이러한 벌거벗은 상태에 대해서 의식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자, 뱀이 여자에게 접근했습니다. 이 부분 해석을 여러 갈래로 많이 있었어요. 여자가 남자보다 호기심이 강하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자보다 여자가 늦게 만들어져 가지고 더 버전업 되어 가지고 더 스마트하기 때문이다, 또 여자가 남자를 더 잘 설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자가 남자와 달리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등등 해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정황을 보면은요, 이 최초의 인류 부부는요 같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말할 때 너희라고 하거든요. 한국말로 하면은 그냥 너예요. 그런데 원어에 보면은 복수형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주석하는 성경학자들은 그 6절 같은 경우에도 남자가 여자와 함께 있는 상황으로 대부분 해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뭐 같이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하와에게 먼저 접근했으니까 그 이상에 대해서 너무 의미를 부여하는 해석은 우리가 그렇게 너무 신경 쓸 필요가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8절 그리고 눈이 밝아져 가지고 이제 무화과 나무로 자기의 신체를 가리게 되죠. 뭐 신체를 가리게 되지만 자기의 어떤 그 부끄러움을 느꼈으니까 중요한 것은 내면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 자의식이 일어났다는 게 더 큽니다. 자, 이제 범죄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찾으시면서 대화하십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바람, 여러분 성령을 의미하는 루하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제 바람이 맞습니다. 해질녘에 더위를 식혀주는 시원한 바람. 이때 그 해질녘에 산책하기 참 좋지 않습니까? 어떤 하나님이 마치 인간인 것처럼 이 신인 동영농적인 표현을 통해 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시원한 때에 에덴 동산을 거니시면서 친밀하게 아담을 부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두려워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습니다. 아담은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는지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화하시기 위한 것이죠. 아담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한다 이야기합니다. 11절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하나님은 누가 너에게 벗었음을 깨닫게 했느냐 말씀하고 있지? 너 왜 벌거벗고 있느냐?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으세요. 인간 스스로가 벌거벗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느끼는 것이지 하나님은 결단코 누가 벌거벗음을 너로 하여금 인지하게 했느냐 이거 묻지 벌거벗은 상태를 하나님은 언급하지 않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금지한 명령한 따먹지 말라고 명령한 그 나무를 먹었느냐고 질문하십니다. 하나님의 질문을 받은 아담 어떻게 대답합니까?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게 한 여자가 내게 줌으로 먹었다. 12절에 그렇게 12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죠. 마치 문제가 하나님이 하와를 만들어줘서 그 하와 때문에 마치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처럼 아담이 그렇게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아담을 신문하시다가 이제 누구에게로 옮겨가느냐? 하와에게로 옮겨갑니다. 하나님이 아담의 대답에 대꾸하지 않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 대꾸할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하와에게도 하나님 묻습니다. 하와도 아담과 논리가 똑같아요. 뱀이 나를 유혹해서 내가 먹었나이다. 뱀이라는 그 피조물에게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또 대꾸하지 않습니다. 다 동의하지 않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제 누구에게 말씀하십니까? 뱀에게 말씀하세요. 근데 재밌는 것은요, 뱀에게는 곧바로 심판을 내리지 묻지를 않으세요. 아담과 하와에게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는 것에 대해서 한번 자초지종을 아시기 위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뱀에게는 너 왜 그렇게 유혹했느냐 이런 질문하지 않고 그냥 뱀에게 심판을 먼저 언고하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은 뱀, 여자, 남자 순으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뱀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배로 기어다녀야 한다. 평생토록 흙을 먹어야 된다. 여러분, 사실은요, 뱀은 흙을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흙으로 번역된 단어는 이 땅을 의미하는 그러한 아다마가 아니라 아파르, 티끌, 먼지라는 그러한 단어예요. 뱀이 티끌과 먼지 먹고 살아갑니까? 아닙니다. 바로 이 표현은 바로 무엇이냐? 최고의 저주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먼지를 먹는 인간은 어떤 것을 그렇게 나타냈느냐? 치욕과 굴욕을 당하는 것을 상징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뱀이 티끌을 먹는다는 것은 치욕과 굴욕을 당하는 것을 상징하는 그러한 심판의 언어라,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자의 후손, 인류죠. 인류와 좋지 않은 관계를 맺게 될 것이고, 이 관계 속에서 더 티격태격 좋지 않은 관계에서 싸우게 되면 뱀이 더 심각한 피해를 입을 것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뱀을 저주하십니다. 여기서 보면 뱀은 하와에게 접근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분리시키기 위함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어기도록 그렇게 의도적으로 접근한 거예요. 그 목적이 달성되었어요. 그러면 뱀은 승자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그도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여자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여자의 심판은 두 가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는 해산의 고통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하나님께서 끊지 않으셨어요. 그렇지만 생육하고 번성하기까지 생명을 얻는 것이 힘들고 어렵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들은 새끼를 낳을 때 고통을 느낄까요? 동물들은요, 이 새끼를 낳을 때 고통을 전혀 느끼지 않거나 거의 느끼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 권사님 집에서 이렇게 반려동물 키우실 때 이렇게 해산의 고통 있는 거 보셨습니까? 이렇게 뭐 반려동물들이 새끼 낳고는 산후조리가 필요한 거 보셨습니까? 아니에요. 인간에게만 그렇습니다. 왜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로 무엇이냐면 이제 남편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다. 남편을 원한다는 것을 성적인 것으로만 해석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남편을 원한다는 것은 성적인 것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것, 삶에서 모든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여자가 남편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남녀 관계는 평등한 관계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종속 관계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너를 다스리게 되는 이러한 남녀 차별이 이제 범죄의 결과 나타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담에게 이제 심판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17절 이하에서 말씀하십니다. 아담에게는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아담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아요. 그래서 일한 대로 쉽게 수확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토록 수고를 해야 이제 먹고 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19절 보니까 이제는 그 노동에서 재미있게 일하는 것이 아니라 땀을 흘리는 힘든 그 고통이 수반되는 일을 해야 되고, 종국적으로는 이제 흙티끌로 지어졌으니까 흙먼지로 돌아가게 되는 죽음을 맞이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심판받은 뱀, 여자, 남자에게 주어진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20절부터 24절까지는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이제 추방을 당하게 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자, 20절 보니까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지금까지는 여자라고 이야기하다가 처음으로 하와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저는 편의상 하와라는 단어를 설교 중에 사용했지만 성경은 이제야 하와라는 이름이 지어졌음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강의하면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빛이라 그러시고 어둠이라고 하시면서 명명하셨어요. 중간에 멈춰버리십니다. 그리고 이름 짓는 것을 누구에게 위임하셨느냐? 아담에게 하셨어요. 아담이 이름을 짓는 것은 아담의 지적인 능력을 보여줌과 동시에 다른 피조물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지배권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아담이 하와의 자기 부인에게, 아내에게 하와라는 이름을 지어주는 것은 아까 이제 남편이 너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 남녀 관계의 평등이 깨지게 되는 말씀이 성취되어서 여자에 대한 지배권을 남편이 갖게 됨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의미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아담이 하와라고 이름을 지어줘가지고 드디어 남녀의 평등 관계가 깨졌구나, 부정적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 그 이름의 의미를 보십시오. 하와, 살아있는 그러한 의미를 가진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하와를 통해 가지고 생명의 어머니, 모든 산자의 어머니, 생명의 모태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비록 그 하나님의 심판대로 여자가 남자에게 종속을 당하지만, 그래도 또 죽음도 맞이하지만 이제 하와를 통해서 생명이 계속 태어나게 되어서 이제 산자의 어머니가 되는, 그 생명을 낳게 하는 그러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여인이 될 것을,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살아가고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조건이 있다는 것을 아담이 느꼈고, 그러한 희망과 믿음을 가지고 하와라고 이름을 장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21절,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벌거벗은 거에 대해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느꼈거든요. 가죽옷을 집어 입히셨습니다. 가죽옷을 지었다는 것은 동물이 희생당했다는 의미겠지요. 동물의 희생, 구약의 제사에 사용되었고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피 흘리시면서 희생당하셨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가죽옷을 손수 지어서 입히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복음의 어떤 씨앗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22절, 이제 범죄한 아담과 하와 어떻게 합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죠. 그러면서 22절에 보니까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라는 그러한 구절이 있어요. 영생할까 하노라 라는 그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나무 열매를 못 따먹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기 위해서? 맞습니다. 어쩌면 죄인으로 영원히 사는 것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나무를 따먹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은 어떠한 중요한 앞으로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고 있는 어떠한 사인이 들어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신약의 맨 마지막 성경인 요한계시록, 그것도 맨 마지막인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생명나무가 등장합니다. 이 인간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생명나무의 접근이 차단이 되었는데 맨 마지막에 가면은 이제 생명나무가 다시
등장한다는 것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 생명나무가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계획이 실현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신학적인 중요한 의미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나무를 뽑아버리지 않으셨어요. 인간이 잘못했는데 그렇다고 이 생명나무를 없애버린 것이 아니라 길목만 차단하셨죠. 그룹들, 체루빔이라 그래가지고 그것을 지키게 하고 그 다음에 두루 도는 불칼,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합니다. 이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가지고 인간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그러한 내용으로 창세기 3장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러한 3장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점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점입니다. 우리는 인간이 타락하게 되는 과정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뱀의 유혹으로 타락하기 이전에 이미 마음속에서 유혹을 받아 흔들렸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타락 이전에 인간의 마음속에는요, 탐욕, 욕심, 욕망, 이것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서 이글거렸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 갖기를 원했고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했던 이 욕망, 욕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이 욕망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한번 이렇게 탐욕의 사람이 빠지게 되면은요, 이 분별력이 상실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뱀의 말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먼저 마음에 유혹 당하다 보면은요,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하와와 아담이 그런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처럼 되려는 욕망, 이 마음속에서 헛된 욕망이 불타오르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뱀의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속에 가져야 될 것은요, 하나님처럼 되려는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려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죄는 마음의 욕심으로부터 나오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 마음속의 욕심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죄악들 대부분 마음속에서 먼저 시작됩니다. 마음속에서 욕심, 질투, 시기, 이기심, 명예욕, 어떠한 이런 것에 사로잡히면서 시작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인간의 마음이 탐욕 가운데 빼앗기게 되면 사람이 저렇게까지 변할 줄을 몰랐다, 이러한 말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것은 마음입니다.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습니다. 마음 지키래요. 마음 지키기 위해서 마음 잘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타락 이전에 이미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러한 욕망이 이글거렸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지금 내 안에도 자꾸 나를 사로잡고 있는 그 욕망이 무엇인지, 돈에 대한 욕망인지, 성공에 대한 욕망인지, 아니면 쾌락을 추구하고 있는지, 아니면 불타는 이기심에 내가 사로잡혀 있지 않는지, 먼저 우리의 마음을 살피는 것, 마음 살핌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조명하여 주셔서
아담과 하와가 빠졌던 그 헛된 욕망의 마음이 내 안에 작동하고 있는지 바라보게 하시고 고치게 하시고 그것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평가하셨어요. 다른 피조물을 창조하시고는 좋았더란데 인간을 창조하시고는 심히 좋아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만족도가 완벽하고 높았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 하나님께서 완전히 기뻐하실 정도로 완벽하게 인간을 창조했는데 완벽하게 창조된 인간이 어떻게 됐습니까? 타락을 했어요. 우리가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저 청년 시절에 성경을 가지고 토론하다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완벽하게 만드셨는데 왜 어찌하여 인간이 타락하게 되느냐? 하나님이 인간을 완벽하게 못 만든 것은 아니냐?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거나 성경의 권위를 부정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고 심히 기뻐하셨는데 왜 인간은 타락했을까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히 기뻐하셨다는 것은, 심히 좋아하셨다는 것은 인간의 창조가 완전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인간이 완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뭘 주신 것이냐? 인간 스스로가 판단하고 행동하고 사고하고 결단할 수 있는 그러한 자유를, 완벽한 자유를 인간에게 주신 것으로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중고등부를 지도할 때 전도사 시절인데요. 수련회 하면서 이렇게 조편성 하면서 이렇게 그룹별로 활동하는 거 만들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참 이렇게 자기가 싫어하는 애가 있으니까 불평 불만이 많아요. 나 쟤 같은 조 하기 싫어요. 막 불평합니다. 그래서 같이 회의를 하다가 어떤 아이디어가 나왔냐면은 조금 프로그램 하는 그 교사가 아이디어 내가지고 전사님 그러면은 조편성을 프로그램으로 먼저 작동시키죠. 애들이 와서 전부 다 버튼을 누르게 하는 거예요. 간단한 프로그램 만들어가지고. 근데 뭐예요? 이미 저하고 교사들이 상의해서 짜놓은 조편성이 나오게 만든 거예요. 어떤 걸 누르더라도, 누가 누르더라도. 진짜 그렇게 했더니 애들이 불평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이렇게 만드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의도하는 어떤 로봇과 같이 기계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인간 DNA로 만들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셨느냐?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것인가 말 것인가까지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인간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강압적으로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을 믿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인간 타락의 모습을 그렇게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질문을 해요. 왜 하나님은 동산 중앙에, 잘 보이는 동상 중앙에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선악과를 두셨느냐? 일부러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인간을 유혹하기 위해 두신 건 아니냐? 하나님이 심보가 고양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의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지 마라고 하면서 숨겨 놓으셨어요. 그럼 숨겨 놓았다는 전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집 안에 있는 물건, 여러분의 자녀가 손 댈 것이라는 의심이 있으면 숨기지,
손 안 될 것이라는 의심이 없으면 아무데나 놓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완전히 인간 존재를 믿으셨기 때문에 그 에덴 동산 중앙 가운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신 것이지, 하나님께서 먼저 인간에 대해서 판단하셔가지고 저놈들은 내 말 안 들을 놈들이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안 두시죠. 그 전제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못 믿은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그런 존재로 인간을 만들지 아니하시고 대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타락이 하나님의 능력과 관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은 인간을 완벽한 자유를 가진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을 거역하기로 선택했다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교훈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범죄한 인간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모습을 우리가 꼭 발견해야 됩니다. 자, 이 부분에 해당되는 거 무엇이 있을까요? 가죽옷이 있죠. 가죽옷이 있습니다. 가죽옷으로 하나님께서 그 인간의 수치심을 덮어줬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 무화과 나무 잎 반나절이나 하루 며칠 못 가거든요. 그런데 반영구적인 이 가죽옷을 지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수치심을 가려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저는 감동이 덜하는데 다른 게 더 감동적이에요. 자, 오늘 3장에 여러분 14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뱀에게 심판하실 때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뱀은 저주를 받았다 그랬어요. 그죠? 그 다음에 17절을 보십시오. 17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아담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시는 내용인데 누구를 저주하십니까?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십니다. 자, 뱀과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아담과 하와가 저주 받았습니까? 같이 읽으셨는데 발견하셨어요?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인간인데 저주받은 것은 뱀하고 땅이고, 아담과 하와는 저주받았다는 표현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 가죽옷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되 그 죄의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게 하시되, 하나님은 완전히 인간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습니다. 그 복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완전히 100% 빼앗지는 않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주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화가 나게 되면은 아무리 한 입을 돕고자는 부부라 할지라도 또 자식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저주의 말이 나올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셨습니까? 범죄한 인간에 대해서도 땅과 뱀은 저주하시지만 아담과 하와는 결코 저주하지 아니하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늘 우리가 넘어져도 연약해도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사랑을 누리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을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고 있습니다.